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놀라우신 영광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연약한 종이 또 선교지에서 했던 일들을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늘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 영주에 이 봉산교회가 있고, 웬만한 도시에 가도 주일 오후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 특별한 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공동체, 또 예배하는 공동체, 또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선교로 흘러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고 힘쓰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들 위에 행하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동영상 하나 봤죠? 제가 동영상 하나를 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한 25년 사역하다가 이제 한 7년 전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강제 추방이 돼서 나왔다가 제2 사역지로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나서 뭐 코로나가 좀 겪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간 곳에서 이제 처음 막 일을 시작했던 모습이에요. 그 4년 전에서부터 2년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금년에 그동안 또 어떤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비슷한 사실이 많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가 안 되시나요? 저희는 러시아에서 생명농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 20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일을 잘 안 할 것 같이 생겼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일을 좀 많이 하고, 최근 2년 동안에 아마 제 인생의 가장 벅찬 일, 힘든 일을 하지 않았나. 체력의 한계가 무엇인지, 임계점, 체력의 임계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하지 않았나 싶어요. 눈이, 그래 작년에는 좀 덜 왔어요. 지난번 본 때는 눈이 뭐 50cm, 그리고 또 와서 한 7, 8cm 막 이렇게 쌓여 있었죠. 작년에는 조금 덜 왔습니다. 눈이 오면 자주자주 쓸어주지 않으면 너무 쌓이니까, 그래서 계속 눈 치우는 일이 뭐 그냥 겨울철에는 주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눈 치우다가 흰 눈밭에 누워가지고 영화를 한 편 찍고 있는 겁니다. 그 아주 넓은 마을이에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이바나프카 이런 마을인데, 동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의 뜻이 이 마을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광대하심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팀들이 와서
북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다가 저희 곳에 와서 며칠 묵으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세요. 그 연해주 그 지역에 계신 러시아 동부 선교. 지난번에 지은 그 양계장과 그 찌플리자 온씨를 지금 이제 경영을 해서 이제 닭들이 커서 알을 낳고 있고 병아리가 또 들어가서 또 자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병아리들이 지금 커서 알을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병아리가 잘 자라주면 좋은데 거기도 병이 많아요. 닭병이 많이 돌아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 먹는 거 수평을 맞춰줘. 지금 저 작업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면 겨울이 너무 추워요. 영하 30도, 29도에서 34도로 지난 겨울은 한 달 동안 지나갔습니다. 너무 추워서 닭들이 올라가는 횃대에 이렇게 열선을 좀 깔아주려고 그래요. 너무 추우니까 다 비닐로 이렇게 해줘도 너무 추워서 닭장안 기온이 겨울철에 영하 27도입니다. 아무리 보온을 해줘도. 그래서 좀 따뜻하게 지내도록 해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농업 사역을 통해서 이런 그 지역의 목회자들 또 교인들에게 이런 어떤 농업이 보급되고 자립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현장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가동이 막 지금 시작되고 아직까지 다 준비가 끝나지 못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관리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저 다 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기계가 없어요. 한국같이 좋은 관리기 같은 기계가 없어요. 저 관리기 있으면 저거 그냥 그냥 기계가 알아서 하는데 저거 다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밭은 크지 않아요. 사진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기 크게 보이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아주 열심히 하면 잘 감당할 만한 그런 크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금년에는 그래도 농사도 좀 이렇게 몇 가지 심어서 해마다 잘 되는 게 달라요. 아까 보셨을 때 그 저기 당근이 굉장히 컸죠. 금년엔 당근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작년엔 무 농사가 잘 됐는데 무 농사도 잘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수박 농사가 잘 됐어요. 수박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웃들에게 선물도 하고 교인들도 나눠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접대도 하고 다른데 선물로도 주고 우리도 먹고 닭도 먹고 아직 2개가 남았어요. 따놓고 온 게 마지막으로 이제 온실 안에 딸기도 심고 이제 처음 딸기도 거두고 그랬습니다. 온실을 해야 1년에 농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달에서 4달이 채 안 됩니다. 너무 추운 곳이라. 지난 주간에 벌써 영하로 떨어졌어요. 영하 3도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추워져서 무도 다 뽑아놓고 왔습니다. 저거 작년 겨울에 하도 추워서 하수도관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땅속으로 내려가더니. 그래서 다 해체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영하 30도 그때 29도 30도 땅이 그 비가 오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자갈 피고 이렇게 걸어 다니도록 작업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굉장히 체구가 작은데 요즘 아주 일을 너무 세게 해서 아프다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옛날 시골 땅집들이기 때문에 이 샤워하는 그런 조건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좀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만들어서 얼지 않도록 나가도록 하는 이 작업을 일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불러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제 직접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기술이 많지 않은데 하나하나 연구하면서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하수도 건축 뭐 모든 거 이제 다 이제 해야 됩니다.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합니다. 비가 하도 떨어져서 처마를 만들었죠.
저거 이제 금년에 하수도를 별도로 뚫어가지고 이제 저 안에 열선을 넣어야 돼요. 그래 얼지 않습니다. 열선을 넣습니다. 저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저게 철도 침목이에요.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덤프트럭 25톤짜리가 들어가면서 다 뭉개버렸어요. 자갈 싣고 들어가면서. 저거 사람이 없어요. 안 와요. 저럴 때는 힘든 일 할 때는 없어 사람. 제 아내하고 둘이서 같이 철도 침묵 이거 들어서 옮기기가 힘들어. 들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야 이거 대단히 무겁다. 무릎도 아프고. 딸기가 농사를 했더니 잘 커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보관해 놓은 것도 좀 있습니다. 호박이 잘 돼서 금년에 많이 말렸고요. 완두콩도 처음 심어서 지금 계속 밥에다 넣어 먹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거의 됩니다. 봄철, 여름철에는 아주 자급자족이에요, 거의. 그리고 1년 먹을 거 미리. 이 수박 말고 아주 여러 가지 종류를 심었는데 잘 된 수박이 있어서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뭐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 익었어요. 감사하죠. 호박입니다. 떡호박. 우리나라 떡호박 하면 이만해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다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가족마다 나눠 먹고 우리 닭도 먹고 저희도 먹고 그렇습니다. 마늘도 의성 마늘 씨입니다. 저게 그 의성 쪽에서 갖다 심은 마늘을 씨 종자해서 금년에도 씨를 받아놓고 좀 이렇게 잘 됐어요. 마늘이. 계란이 나오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렇게 조그맣게 저희 집 바로 앞이 저 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다 저런 걸 만들어 놓고 차들이 와서 사갑니다. 팔릴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차들이 잘 사줘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닭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산란율이 이제 마지막 피크로 올라갈 때가 됐는데 그냥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팔 곳이 없게 됐습니다. 지금 다시 낳기 시작합니다. 새 닭이. 우리 이 농업을 배우는 러시아 교회 목회자들, 교인들입니다. 저 목사님이시고요. 이 농업에 관심이 많으세요. 함께 이제 연합해서 그 연해주 지역의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저희 교회 그 팀들이 방문해서 또 다시 또 배웠고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만찬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이분들 중에서 이제 배워서 하고 싶어하고 지금 저희 계란이 너무 좋으니까 이 계란을 사서 주문해가지고 드세요. 그걸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겨울에 이제 하수도를 다시 빼서 땅속으로 가든가. 가운데 계신 분이 그 러시아어를 가르친 선생님 시어머니세요. 저희 집으로 식사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구경을 하고 싶어서 구경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비바람이 몰아쳐서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고 말을 안 해서 못 왔대요. 나오시자마자 초청을 해서 자기 친구를, 키 큰 분 한 분을, 그러니까 키 큰 분은 이 좋은 데를 왜 이제 얘기를 해주냐고. 그리고 또 친구 하나를 해서 세 분이 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자 교육을 받고 세 분이 우리 교회 찬양됩니다. 매일매일 특송을 같이 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교인들하고 손님들 왔던 분이 한 두세 분 계세요. 교인들 중에 연세 많으셨던 지난번에 봤던 거기 나오셨던 분들은 멀리 시집 가신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돈 벌러 딴 데로 간 분도 계시고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봄철에 야외를 간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 날 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떨면서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겨울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거의 좀 추운 곳이에요. 아까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러시아 목사님이니까 그 지역을 잘 아세요. 연해주 지역에서 한 4-5곳 추운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마을이 그 마을 중에 하나래요. 아주 추운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보다 평균 한 마이너스 12도 정도는 더 내려가요. 항상 더 겨울에 추운 곳입니다. 참 넓은 들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에요. 조용한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입니다. 아름다운 마을이고 이렇게 거기도 무지개도 뜰 때가 있고
구름 불고 바람 불고 뭐 아름다운 석양도 좋고 여러 가지 아주 그런 곳입니다. 꽃도 많이 펴요. 봄에는 그 무슨 꽃이죠? 노랗게 땅에서 피는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민들레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꽃이 아주 가득 핍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진으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농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저희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역을 하냐면 이 사역을 하는 우리의 그 목표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농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그런 농부가 되는 것이 이 선교제에서 그런 어떤 소원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또는 이웃들이 또 다른 사역자들이 그런 마을들이 좀 연해주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농업을 하면, 땀을 흘리면, 수고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로 보상을 하십니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 안 되지 않아요.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해에는 당근이 이거 먹을겠나 그랬는데 쭉쭉 빵빵 이만해요. 이만해. 그래서 잘 되고, 금년에는 수박이 잘 됐고 옥수수도 잘 먹었고, 고구마를 심어놓고 지금 이제 영하로 떨어졌는데 못 캐고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캘 거고요. 해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작은 땅을 갖고도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나눌 것이 생겨요. 흘려보낼 것이 생겨요. 이제 저희 모토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가꾸자. 그래서 생산된 것 선물로 드려요. 우리 교인들 이제 하나씩 뭐 호박도 몇 주일 드릴 때가 있고, 너무 많이 열리니까 다 먹을 수가 없고, 닭도 주고, 수박도 이제 익었을 때 이제 나눠 드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 댁에 갈 때 우리가 선물로도 몇 것 드리고, 호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하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를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눔은 그 나누는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감사가 오는지 몰라요. 감사가 와요. 그래서 이제 목표 중에 두 번째 목표가 저희가 한알민 공동체, 하나는 생명농업 공동체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큰 그 마음을 닮아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농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농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한알민 공동체는 하늘 백성 공동체예요. 하늘 백성은 평화의 공동체,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 생명 농업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가꾸면 많은 것들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면 좋겠다. 물론 가까운 땅에서 조그맣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웃에게 선교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좋고, 나중에 그 땅이 그러한 일들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저 북한에 있는 그 땅, 우리 백성들, 땅이 없어서 농사가 다 안 되고 식량이 부족한 그 땅까지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우리의 비전이고 기도이고 소원입니다. 또 하나는 한알민 이 공동체를 꿈꾸는데, 기도하는데, 그거는 한알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소유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한알의 미랄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비유가 한알의 미랄 비유였습니다. 한알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미랄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생명을 얻게 된 모든 교회들이 그 속성 속에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선교적인 그런 비전이고 사명이죠. 그래서
하늘의 미랄 대신 예수님의 영성을 소유한 선교 공동체가 되어주면 좋겠다. 언제 될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길게 사역을 못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응답해 가시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이제 목회도 해야 되고 러시아 말도 해야 되잖아요. 유치원생들은 알아듣잖아요. 말도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쉽잖아요. 코로나가 왔을 때 갑자기 전임 사역자가 건강 문제로 이제 떠나셔가지고 좀 몇 달 더 있기로 하셨는데 그냥 갑자기 떠났어요. 이게 통역하시는 집사님도 코로나 걸려서 2달 동안 교회 이제 못 나오실 때인데 방법이 없어서 그냥 러시아 선생님한테 가서 번역 어떻게 체크해가지고 떠듬 읽으면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아까 나왔던 할머니 한 분 성도님이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주니까 이해도 잘 된다고 아주 그렇게 격려하더라고요. 뭐가 이해가 되겠어요? 또박또박 읽는다고 해가지고 말이 뭐 끊어야 될 때, 이어야 될 때가 안 맞는데, 근데 하여튼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멀리 시집을 가버려요. 떠나가셨어요.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채워주시고 오셔서 감사하고. 그 이제 말씀을 이제 어플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그 체크를 했어요. 발음 체크를. 그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닭이 들어가고 나니까 선생님한테 그거 배우러 갈 시간이 없어요. 이 일이 너무 이제 막 돌아가니까 이제 못 가고 이제 밤에 한 하루 뭐 몇 시간 걸리죠. 6, 7시간 달라붙어요. 근데 이제 다시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번역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읽는 소리를 듣고 강세를 체크하는 곳을 찾아내서 10번씩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읽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다 같이 설교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잘 읽어봐야 그분들만큼 잘 읽겠어요? 그분들 자기네 말을 잘 읽어요. 잘 읽어요. 좀 설교니까 천천히 읽으세요. 또박또박. 다른 사람도 듣고 나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자기 스타일대로 읽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서론 부분 A4 한 장 정도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순서대로 읽어주십시오. 빠주알루스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쪽부터 우리 교인들은 오는 교회 나온 순서부터 맨 앞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탁탁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딱 한 문장씩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 좀 놓고 이렇게 더 읽어나가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체크하고 읽어나가고 그래서 설교를 자기들이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도 참 괜찮다. 저는 그때 이제 좀 여유가 생기죠. 러시아 말을 여러 사람들이 억양으로 이제 듣습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따라 읽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 속도 아무리 빨리 읽어도 이렇게 눈으로 이제 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 2년, 3년 이렇게 이제 돼가니까 감사하고 굉장히 막 부담이 컸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이렇게 이제 요령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귀도 조금씩 이제 말은 아직 잘 떠오르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농사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사역 현장 위에서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셨잖아요. 사진을 한번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번 떠오르는 남아있는 그 기억을 갖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교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저희는 제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앞으로 교육이 되고 그들이 이런 소망 갖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바람이 있고
금년까지 이제 말까지 다 이렇게 모든 가동이 이제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겁니다. 아까 그 보셨던 러시아인 게나지 목사님과 연합하고 또 연해주의 사역자들 이렇게 많은 도움을 통해 가지고 연결해서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서 열매 맺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교 청사진 이런 그 제목으로 잠깐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습니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번성하면서 인류가 그냥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온갖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게 됐죠. 그런데 다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 그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가족이 거기에 살아남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짐승들 포유류 종류겠죠. 뭐 그런 짐승들을 다 한 쌍씩, 네 쌍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보존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지난 이후에 다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후손들이 펼쳐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속해 있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거기 속해 있고 중남미, 동남아시아, 러시아 뭐 수많은 민족들 다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러왔고 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다 계세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이렇게 해서 다 부모 연결해 나가면 나 한 사람과 조상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을까? 궁금한 적이 있으셨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몇 가지 궁금했던 거를 좀 확인하고 뭐 그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 그거 도대체 내가 여기에 태어나기까지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물론 뭐 이렇게 가보를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죠. 이름들이 없는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죠. 본 적도 없죠.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한번 그 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알게 될 테니까 확인하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매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죠.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 속에서 후손이 나오고 후손이 나오고 후손이 나오고 저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매 시대 때마다 있었던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자비 그것도 확인하고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믿게 됐고 받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죠. 이 일이 저절로 됐겠습니까? 저희가 선교하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 지역 마을, 내 주변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주변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기도하는지 모르겠죠. 아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매 시대마다 역사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응답해서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흘러서 이 복음이 어쨌든지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중간중간에 그 복음의 매개체 유전자를 계속 복음의 유전자를 전달해 준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알지도 못하지만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숨어 있었던 거죠. 아낌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갖고 극복해 나갔고, 또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이곳에 온 분들도 계셨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셨겠어요. 다 모를 거예요. 저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통해서 믿고 또 뭐 그 전에 누구 다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한번 여쭤보고 찾아보고 적어도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선배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선배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믿고 이렇게 순종하셨군요. 기도해 주셨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원받게 됐습니다. 차츰 올라가면서 다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그 순종했던 이 복음의 유전자를 계속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준 수많은 분들, 그분들을 찾아서 다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늘나라는 영원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이 너무나, 그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한 구상은 방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를 다 파악하지 못하죠. 너무나 많아서 현대 과학자들도 대략 이 정도 숫자가 될 거라 생각하지 다 모르는 거예요. 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놀라운 설계는, 청사진은 거대하고 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청사진이 이제 6절, 9절 이하 계속 나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돼. 너부터 출발해. 너야. 이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누구와 연결되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관원들에게 능력을 받는 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요. 숱한 고난, 십자가의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그를 통해서. 그런데 십자가와 연결이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그렇게 연결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한다. 아까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은혜 베풀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적어도 우리 봉산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은혜의 때인 것 같아요. 은혜의 날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때는 너무나 귀합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모든 교회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냥 느끼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사랑함이, 사모함이 간절한 이런 그 은혜.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 역사는. 그리고 그런 때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신다. 이 은혜의 때를 힘있기를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지나가더라고요. 저희들 25년 전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은혜의 때가 그때 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몰려들었어요. 지금은 그 때가 지나갔습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자를 세우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했죠? 네. 기도자를 세우세요. 기도자를 세우신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렇게 다 펼쳐서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기도하면 처음에는 우리의 소원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점점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이쪽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그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동역자로 참여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의 특징이 나옵니다. 작게 시작해요. 작게, 하늘의 미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작게.
엄청난 일을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죠. 구원의 역사를 크게 펼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오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 친척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주민으로 이 땅에 와서 뭔가 그래도 좀 어려운 것을 탈피해보고 살려고 애쓰는 이주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처한 저 어두움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을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간절히 해야 돼.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알지도 못하는 어떤 누군가,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 맥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초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취된 그 풍성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풍성히 누리게 하세요. 이런 은혜에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제가 보니 이 봉산교회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이미 받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는 이 은혜. 복음 안으로 초대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요. 풍성한 삶, 은혜의 삶, 복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네. 이렇게 얼굴이 너무 행복해, 너무 기쁨이 가득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도록 해줘야 돼요. 너무 부담됩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상대자가 그 사람 볼 때는 뭔가 마음속에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뭔가 은혜를, 사랑을 나눠주려고 애를 쓰면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사랑은 기도하는 힘, 능력, 이것이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청사진, 하나님의 주권에서 출발해서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분과 연결되어진 교회,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흘러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 대로를 만드시고 그 길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견고한 대로, 기반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선교 기반을 닦는 그런 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이 내가 이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다. 지금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그날에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어느 누군가, 그 사람이 이주민이 됐든지 다른 나라에 있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사는 이웃이든지
내 아들, 딸이든지 내 친구든지. 아까 그 할머니가 친구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자녀들 구원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 믿음의 가문이 되라고. 그분들과 함께 내가 전도한, 내가 눈물 흘려 기도했던, 내가 섬기느라고 수고했던 그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 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만물,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되어서 만물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이 거룩한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깊이 하나의 총사진처럼 이렇게 탁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과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들어져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이것이 선교적으로 또 다른 민족에게, 이주민들에게도 힘있게 흘러나가는 거룩한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러시아 선교 현장 짧은 기간의 그 현장 사역을 함께 나누며 오늘 또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선교의 비전을 갖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초대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를 부르셔서 보게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으로 채우시는 그 길을 저희들이 걷게 하시고 이미 거기에 참여한 자 되어 싸우니 이제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영광의 주님을 배웁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산교회와 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